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을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대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이죠. 심지어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문장은 다 알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먼 거리를 여행한 한 친구가 깊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는 하필이면 그 친구의 줄 음식이, 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이웃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들은 이웃은 지금 너무 밤이 깊었고 자녀들과 가족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례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요구였던 겁니다. 절대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삼중적 명령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 단순한 이 기도의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결핍을, 찾는다는 것은 잃은 것을, 그리고 두드린다는 것은 닫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결핍도, 갖고 있던 뭔가를 잃어버린 것도,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 것도 사실 모두가 다 그리 좋은 상황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아요. 기도했지만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 그걸로 부족해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문 앞에서 두드려도 보는 겁니다. 8절을 보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했으면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히스빈스라고 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에게 그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창업자인 임정택 대표는 한동대학교 이 재학 시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는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비전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예수님께 한 건데 그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여러 장애인들을 만나러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분들의 꿈이 커피 바리스타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커피 카페를 창업해서 이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항제철에 찾아가 이러저러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서 장애인들을 돕고 싶으니까 창업 자금을 좀 지원해달라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서를 전달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대학생 하나가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수억 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아유 뭐 좋네, 좋은 일이네 하면서 딱 지원해 주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쉽게 된 건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렸더니 정말 이 포항제철에서 이 어린 청년에게 큰 돈을 지원했고, 그곳으로 한동대학교 내에 히스비스 커피 1호점을 창업하게 했고요. 지금은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에서 장애인 바리스타가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장애인 직원의 직업 유지 비율이 무려 90%를 넘는 기업이, 장애인들이 그만두질 않는 거예요. 이 사례가 하도 특이해서 미국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를 인도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문이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겐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비밀과 원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말 열정적인 기도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찾고 두드리시겠습니까?